더럽고 가증한 거짓말, 요한계시록 2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1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그런 책이라는 얘기고요. 2장, 3장이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 다 이기는 자는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동일하게 7교회에 말씀합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장에는 2증인, 2감람나무, 2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 16장부터 18장 7대접, 음료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라는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성경은 다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이렇게 두 개로 성경을 쓴 것입니다. 그렇게 두 개가 서로 부부로서 하나가 된다. 요거를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1장, 22장에는 이제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21장, 22장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꼭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곳에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나와 있죠. 그런 거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곧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 이제 소개하는 그런 장면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뭐 추상적인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은 이제 교회에 있는 거죠. 추상적인 개념은 천국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고, 그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것을 이제 보이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뭐 일도 더럽게 안 풀리고 뭐 이런 또 재난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 마음, 그러니까 주님과의 어떤 그 교통,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그 결혼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진심으로 이게 천국같이 느껴지면은 말씀을 좀 깨달은 거고요. 아니야, 이 일도 안 풀리고 뭐 모든 게 막 그냥 힘들어 죽겠어 뭐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막 몰두하게 되면 염려, 근심, 걱정, 슬픔, 괴로움, 뭐 고통 이런 게 막 굉장히 자기한테 막 다가오죠. 크게 다가오니까 천국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러지? 뭐 이렇게 이제 막 천국이 안 느껴지죠. 그런 괴로움이 속에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가 틈타냐면 마귀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가지고 이 사람을 밑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시험 들고 이상하게 상처받고 이상하게 기분 나쁘게 하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사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의 평강이 오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오면은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성경에서는 자, 천국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또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런 게 천국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님, 평강이신 예수님, 기쁨이신 예수님, 이게 이제 천국이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개하고 있으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알게 될 때는 자기가 기분 좋을 때 그렇게 이제 들리거든요. 근데 기분이 안 좋고 막 힘들고 막 이럴 때는요, 그게 안 들린다고요. 막 괴로워 죽겠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평강이 오는가를 보는 거고, 그 기쁨이 오는가를 보는 거고,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요거를 그 고난이 올 때, 힘들 때, 자기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플 때, 그때 기도해 보면 알아요. 그게 이제 진짜 자기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요거를 이제 그때 기도해 보면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강이 있는가를, 기쁨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서 여러분 응답받는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생활.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게 금방 느껴집니다.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슬픔이 없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괴로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때 기도한다는 거죠. 그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넘어지지 않는 거죠. 어쨌든 주님 붙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나라 천국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속에서 천국을 누려야 된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지금 대전에도 지금 재난이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 비 피해를 많이 당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막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다른 지역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비 피해 없냐고 이러면서 연락이. 저희들이야 비 피해를 별로 없지만은 비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지하 주차장이 잠겨서 교회를 지금 참석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아파트인데, 새로 지은 좋은 아파트인데 지금 주차장이 다 물에 잠겨가지고 교회를 지금 못 오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갑자기 오는 그런, 그래서 비가 막 너무 많이 내리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노아 홍수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거 종말이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물로서 멸망하지 않고 마지막 때는 불로서 멸망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로 멸망하는 것이 노아 홍수 때 있었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 종말에는 불로서 멸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읽다 보면 종말이라고 하는 걸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이 종말이 세 가지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에요. 또 하나는 지역적인 종말입니다. 또 하나는 전체적인 종말이에요. 이 세 가지의 종말이 우리에게 있는데, 개인적인 종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든지 올 수 있거든요. 자기가 이제 죽는 거라든지 이럴 때 언제든지 종말이 오기 때문에, 그 종말이라고 하는 건 누가 예상치 못하게 금방 옵니다. 그래서 개인의 종말이 가장 이제 자기한테는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한테는요. 전체적인 종말이야 전체적으로 오니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든 우리가 다 이 지구가 멸망을 하든, 이건 전체적으로 오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건 온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되는 건데, 개인의 종말이라는 거는 이제 언제 올지 모르지만 자기한테 닥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종말은 천국하고 지옥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죠. 지역적인 종말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지역은 괜찮은데 이 지역에는 비 피해가 너무 많이 있다, 그럼 지역적인 종말입니다. 그 지역에 다른 데는 괜찮은데 그 지역에는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거기 지역적인 종말이란 말이에요. 또 어디는 테러가 일어났다, 또는 어디는 산불이 막 일어나서
막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 이제 지역적인 이제 그쪽 지역만 그런 거죠. 다른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적인 종말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또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종말도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종말을 없다, 왜 이렇게 안 오냐, 뭐 늦게 오냐,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주의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도 종말이 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종말을 너희들이 생각해보고 너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특별히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대하는 태도고 성경을 배우는 태도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왔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왜 이걸 이제 새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종말,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나의 관계, 나와 주님과의 관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내가 주님과 내가 결혼하고 있느냐, 하나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고요. 우리 교회가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성경책이잖아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책이 돼야지, 뭐 어느 나라 사람한테 얘기했다든지, 뭐 다른 데서 얘기했다든지, 옛날에 얘기하고 다 끝났다든지, 뭐 나중에 얘기할 거라든지 이런 의미가 없죠. 우리한테 지금 얘기하는 말씀,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옛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되면 새 예루살렘이 된다. 이것이 이제 새로운 교회, 거듭난 교회, 거듭난 사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이고요. 바다도 다시 없으니까 바다의 지식이 너를 넘치지 못하도록, 넘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 새 사람이 되면 바다의 지식이 너에게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이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게 돼 있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주님 중심으로 살게 돼 있다. 이것이 이제 새 사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야 되겠구나라고 해야 되고요. 그래야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 안 지나간 사람은 어때요? 옛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런 사람들 아직 1절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절 전이니까. 근데 1절이 지나려면 어떻게 되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사람이 돼야죠. 그 사람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서 이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이니까. 생각해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하나님이 썼어요.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생각해보세요. 아무한테나 막 쓰겠어요? 그렇지 않죠. 새하늘과 새 땅 되는 사람들에게 쓰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되는 교회에게 쓰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다. 성경은요, 새하늘과 새 땅 되셔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거룩한 새 예루살렘 지금 내려온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어요. 그 예수님의 뜻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뜻은 뭐라고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한 것은 제가 그러면 죽기 싫지만 죽을게요 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를 세우는 건 누가 해야 돼? 이제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이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는 거, 이게 새 예루살렘이라고요. 그럼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금이라고 하는 거죠. 현재를 썼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지금 내려온다. 이렇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이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령님으로 함께 가신다, 그런 말이고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요, 눈물 닦아주신다. 왜냐하면 인내로 영혼을 얻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서 그냥 천국 확 가버리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인내하니까,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교회 다니면서 맨날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슬프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곤란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눈물 흘리는 그것을 주님께서 닦아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 언제요? 지금 새롭게 한다라고 현재 직설법 능동태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얘기죠. 이게 그죠? 예, 그때 당시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직설법 능동태 새롭게 하노라, 지금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미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완성됐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안에만 포함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포함되면 생명체에 기록됐다 그러고, 그 말씀에 포함되지 않으면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 남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자, 목배임 당한 자, 이런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로 삼아 주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연합시켜서 하나 만드는 그 아들. 그래서 결국에는 이기는 자는 이 땅에서 죽는 자를 의미하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두려워하는 사람, 주님과 하나 되지 않는 사람,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라. 이것을 음행하는 자, 가증한 자, 마술하는 자, 우상숭배자, 이런 거짓말하는 자, 이런 얘기들로 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이요, 어린 양의 아내 신부, 이게요, 이제 그게 이제 교회고,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천국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가 확장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게 새 예루살렘, 그 신부를 얘기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이요, 영 안에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것도 지금 능동태, 현재 능동태 동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현재를 썼습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이룬다. 지금 예수님의 뜻이 뭐라고요? 교회.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뜻은 뭐라고요? 예, 교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몸이 세워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머리가 세워지고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면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 이건 몸이에요, 몸. 그래서 몸이라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러면 완성되죠. 머리와 몸이 완성된 거니까 완성되죠. 그래서 신랑을 머리라고 그러고요, 신부를 자기 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에서는요, 신랑과 신부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그래서 이건 또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다. 그래서 부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부. 자,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말씀이요, 도성의 광채가 보석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석이라고 하는 건 그냥 돌인데 이렇게 깎아져서 만들어진 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말씀이요, 12대문 12천사 12지파 12지파의 이름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12지파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인데, 구약은 은혜, 율법, 재해석된 은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성경은 이야기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3절 말씀이요, 동편 3개, 북편 3개, 남편 3개, 서편 3개에서 12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완성된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말씀이요, 12기초석,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지파의 이름, 12사도의 이름, 이거 다 마찬가지죠. 하늘에서 땅에서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읽으면서요, 참 이게 성경의 마지막이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아마 특이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 12로 돼가지고, 그죠? 그게 의미가 괜히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은 아주 수학적으로 탁탁탁탁 맞추어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12이라고 마지막을 이렇게 이루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5절 말씀이요, 금갈대자로 이제 청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신성한 거룩한 말씀입니다.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잣대로 재가지고 하나를 만드는, 말씀을 이제 하나로 만드는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라고 하죠. 독생자라는 게 모노게네스인데 이게 하나 만드는 거예요. 하나 만드는 거.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뭐 이런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도 이게 하나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말씀이요, 12,000 스타디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12 곱하기 1000이라고 했죠. 우리를 세우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7절 말씀 144규빗, 이것은 말씀을 얘기하는데 14만 4천에서 1000이 완성되면 144가 남아요. 그것은 12 곱하기 12 복음의 핵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 말씀이요, 순금 있고 맑은 유리와 같다. 이게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구별된 흠 없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 20절 말씀이요, 거기에 이제 보니까 각종 보석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9절 20절에 보면 둘 다 보석에 대한 12개를 나와 있죠. 출애기 28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보석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신부가 보석처럼 단장한다, 이렇게 구원받은 신부는 보석처럼 단장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말씀에 12성문, 그러죠? 12성문 있고 12진주문이라 되어 있습니다. 순금 거리가 되어 있고요, 투명한 유리가 되어 있다, 맑은 유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그 문도 그렇고요, 또 길도 그렇고요, 뭐 이렇게 다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 요게 이제 어떤 문을 얘기하는가? 12성문, 이게 좁은 문이죠.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성문이 어떻게 생겼나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좁은 문이에요. 성경의 다른 부분하고도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성경에서는 좁은 문 좁은 길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죠.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길이 되신다. 그러니까 좁은 거죠. 하나니까.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이 막 방법이 많아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면 넓은 길이라고 하겠죠. 그죠? 넓은 문이라고 하겠죠. 근데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여기에 이제 12 완성된 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문, 좁은 문이죠. 좁은 길이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이요, 이것은 이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신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이 안에 있더라. 성이라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죠? 이 두 개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 성이죠. 성,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성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성전은 하나님의 집,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죠. 성막, 성전, 이걸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야, 그러니까 나를 죽여,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내가 부활해서 다시 세울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그 성을 두른 것을 통치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제 설명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여기 이제 제가 설명하면서 이제 보면은 좀 이해가 되죠. 성 안에는 성전이 안 보이는데 그 성전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인데 이게 안 보이니까 하나잖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 안에 성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라고요, 하나. 이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거야. 요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 21장에 생각해서 22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집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라고요. 그게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없는 집은 예루살렘이 아닌 거죠. 새 예루살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셔야 이게 교회가 완성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고, 성전이라는 건 예수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 지금의 교회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이 교회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 표현하겠어요? 교회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들이에요 라고 하잖아요. 그 우리들이라는 이게 우리들이라는 공동체, 이걸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공동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있는데 안 보여요. 그게 교회예요, 공동체이죠. 그러니까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없으면요, 여러분 안에 없으면 그건 여기 예루살렘 성이 아니죠.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가 아닌 사람이 거기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 요거를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가 합해졌으니까 하나님의 통치, 이게 교회고요. 하나님의 집,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통치가 같이 있는 걸 천국이라고 그런다고요. 하늘나라 올라갈 때 여러분 뭐 어딜 간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천국이라고 그러죠. 하늘나라,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거든요. 우라노스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예요. 그게 바실레이아 우라노스. 이게 우라노스가 하늘이고요, 바실레이아가 이게 왕국이란 단어입니다. 통치라는 단어예요. 이게 치리한다,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 봐요. 하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걸 천국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말하는 하나님의 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데 성전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계신데 안 보이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치리를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정답이죠. 그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 두 개를 합쳐서 교회라 그런다. 지금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뭐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 오히려 성경을 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 하늘나라만 생각하겠죠. 교회라고 하는 건 이 땅에 잠시 있는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교회 모이는 것도 별로 신경도 안 쓰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를 우습게 알고, 교회는 어느 날 천국만 가면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거요, 성경 잘 많이 안 읽어서 그런 것 같아요. 성경 많이 안 읽어서 그런 것 같아요.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일단 많이 읽으셔야 돼요. 예. 그래야 그런 소리 안 하죠. 예. 그런 소리 안 하게 하려고 성경 읽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런 소리 안 하게 하려고 읽으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자꾸 파악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품은 하나님의 교회다. 이 우리가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을 품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안 보이지만 계시다 그런 거죠.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도 계시지만, 그죠?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는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예루살렘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새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되죠. 공동체. 그래서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계신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교회가 되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걸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이게 주님과 하나 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부활의 날, 네가 주님과 하나 된 날, 네가 주님을 진짜 믿은 날, 너 거듭난 날, 너 성령이 네 속에 들어와 성령이 너를 깨닫게 해주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알게 될 거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천국 주려고 하고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 됐다, 우리가 하나 될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그날이 되잖아? 그럼 하나 될 거야. 그날이 언제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날,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이러면요 주님과 하나 되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이게 말하면서도 이게 저는 막 사무치게 알겠거든요. 여러분 눈빛을 보면 어떤 사람은 사무치는지 알겠는데 어떤 사람은 사무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사무쳐요. 이게 진짜 하나 같아요. 막 예수님이 이게 안에서든 밖에서든 이게 막 그 영이 느껴져요. 영이 이게 진짜 하나 같은 느낌이 막 느껴지는데요.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눈빛들이 좀 이렇게 그런 게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좀 안타까워요. 내가 느끼는 거를 같이 느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는데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많이 느끼시고 계시겠죠. 그 말씀을 좀 서로 나눌 때 피드백도 되고 그러겠죠. 눈 이렇게 감은 사람은 빼고 뜬 사람들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에 해나 달이 필요 없는, 이게 어린 양의 빛입니다. 어린 양의 빛, 이게 해나 달이 필요 없다. 이게 히브리서 9장 2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요. 히브리서 9장 2절 말씀에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 상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래서 성소가 등잔불을 이렇게 비춥니다. 성소를 여러분 들어가면 알지만 창문이 없어요. 성소를 뭐 들어가 본 사람은 없겠네요. 하여튼 성소가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성경 안으로 이제 우리 마음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창문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죠.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새카만 곳입니다. 어두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세한테도 그렇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어두운 데 있다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자기는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막에 딱 들어가면 창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새카매요. 검은하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요. 우리가 어떨 때 일도 안 풀리고 막 힘들고 괴롭고 이럴 때가 있죠. 막 괜히 질병이 오고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돈에 문제가 생기고 막 힘들고 자녀 문제 생기고 이럴 때 자기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때가 와요. 이게 완전히 새카만 것 같아요. 막 그냥 마음이 깜깜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깜깜한 곳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느꼈잖아요. 실제로 그거를 주님 만났잖아요.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 새카만, 앞뒤 안 보이고 앞뒤 옆에 좌우 상하 좌우 앞뒤 전후 좌우네요. 전후 좌우 상하 하나도 안 보이는 그 새카만 곳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진짜 너무 깜깜해서 죽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내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진짜. 그 주님, 진짜 이렇게 정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울은 기억이 나요. 어쨌든 주님께서는 깜깜한 데 계신다. 그러니까 성소 그 자체가 깜깜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다 깜깜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딱 빛을 비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등잔대입니다. 등잔대는 1달란트 되는 금으로 쳐가지고요, 그걸 납작하게 쳐서 이거를 탁 쳐서 이걸 1달란트를 그대로 쫙 늘려가지고 등잔대를 7개의 기둥을 만든 겁니다. 이게 7교회예요. 이게 7교회. 그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이게 7등잔대의 이 7개의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달란트로 만든 거예요. 1달란트로. 그 1달란트가 엄청나죠. 그래서 그 순금 1달란트를 쫙 폈는데 그 순금 1달란트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거로 펴서 만든 그 7교회, 거기에 등불,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 그 7이라는 주님이라고요. 그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게 밝혀지면서 이제 성막이 그 안에가 환해지는 거죠. 더 이상 밤이 없는 거죠. 그 등불이 켜있는 한 시커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어둡고 힘들고 이럴 때 하나님, 내 속에 등불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불을 좀 켜주십시오. 이렇게 참 죽을 것 같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물론 막연하게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생각만 갖지 말고, 하나님, 내 속에 앞뒤 꽉 막히고 진짜 옆에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 없고, 참 주님밖에 내가 바라볼 수 없는데, 주님, 내 속에 불을 밝혀주십시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21장 23절 말씀이요, 해나 달이 필요 없는 곳,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것이 우리 속에서 등불이 딱 밝혀지니까 그거를 저는 이 속에서 천국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천국을 산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내가 무슨 슬픔도 하나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무슨 고민도 없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속에 등불이 밝혀 있다 이거예요. 그 등불이 밝혀지니까 그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내가 오늘 고민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들고 하는 그것도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밝혀지는 거죠, 이게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그걸 이제 천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곳,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말씀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로 행한다, 그 빛 가운데로 걷는다. 성경 창세기 5장에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창세기 6장에는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세 친구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왔을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서 걸어다니고 있다. 자, 여러분과 저도 이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지, 에녹이 그랬지, 노아가 그랬지. 자, 이런 사람처럼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구나. 다니엘과 세 친구, 바벨론에 잡혀가서 아무 희망이 없었던 그 사람들, 노예였던 그 사람들, 종이었던 그 사람들,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이 사람들이 죽인다고 했을 때도 겁을 내지 않았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항상 꽃길만 걷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슬프고 괴로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걸 능히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 말씀입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고 거기는 밤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이요, 열린 문을 두었다. 이게 이제 열어놨다. 그래서 밤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이 생명나무의 길을 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교제하게 되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찢겨지는 것을 의미하죠. 누가복음 23장 45절 말씀, 예수님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더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하는 이야기다라는 그런 말이죠. 생명나무 길이 열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이요, 천국 열쇠를 준다. 열쇠는 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린 문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더 이상 없게 되죠. 그래서 열쇠를 이제 열게 되면, 열쇠로 열게 되면 밤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죠. 땅과 하늘이 하나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다. 땅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가 하나인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이요. 여기 보니까 이제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했잖아요. 히브리 10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기고 이게 길이 열렸다. 그래서 생명나무 길이 열려서 생명나무를 드디어 우리가 먹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자기가 길이 된다.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없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제대로 예수를 만나면 밤이 없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 말씀입니다. 만국의 영광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민족들입니다. 그 사람들, 민족들. 이게 에드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민족, 이방인, 백성, 같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 이런 단어거든요. 이게 에도에서 왔어요. 익숙한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나라 사람은 자기 나라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태어난 그 민족의 말을 하게 되죠. 우리가 한국에 태어났으면 한국말을 잘하잖아요. 누구보다도 한국말 잘하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태어났으면요, 누구보다도 영어를 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이제 어느 나라 말을,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어느 나라 말을 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민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을 이제 잘하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뭐 서로 이제 통역관이 필요 없을 정도로 기계들이 발달해서 다 전 세계가 이제 하나의 그 언어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한국 사람은 한국 나라 말을 이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민족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 그 사람들입니다.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어떤 거예요? 그 민족이라는 건데, 민족이라고 하는 게 그 익숙한 습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말이에요.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익숙한 말이거든요. 그것을 존귀한 말들을 가져오겠다. 존귀한 말들을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귀한 말들이 들어간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존귀한 말들 말고 다른 말은 뭘까요? 존귀한 말의 반대말이 뭘까요? 안 존귀한 말. 그게 이제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더럽게 하는 사람,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이거 못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짓말의 반대말이 뭘까요? 진리의 말입니다.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 못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어떤 말하는 사람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하는 사람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자, 여러분이 어떤 말을 듣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거짓말을 듣는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거짓말을 하게 돼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진리의 말을 듣는다면 진리의 말을 하게 된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성도라면 저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칠 것 같아요. 제가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서 그거 들으려고 저는 몸부림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성도라면요. 왜냐면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길이거든요. 그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지옥 가느냐, 이 길이 기로에 서 있는 게 그게 진리의 말이냐 거짓말이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뭐 살살살 거짓말 친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거짓말은 잘못된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대로 얘기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의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 그러면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갈 거야.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이면 너의 행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죠. 그렇죠? 그래서 재해석된 은혜로 살아가는 거, 이게 천국 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배를 그래서 우리가 밑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진리입니다. 그렇죠? 밑에서 예배를 열심히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런 말이 사람들한테는 더 귀에 익숙하다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더 잘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예배,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그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과 진리의 예배, 영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게 하는 거, 이렇게 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거를 예배라고 한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반대는, 자,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바란다. 그게 풍요의 신입니다. 그게 바알 숭배고요,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이 세상의 풍요를 섬기고 이 세상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바란다는 거죠, 사람들이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그런 게 아니죠.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너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닌데,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마음이 가난하려니까 네가 가진 것이 점점 사라져야, 그래야 네 마음이 가난해지지, 그런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로 가득 차는 거예요? 예수로 가득 차는 거다. 이거를 예수로 가득 찼다, 이걸 성공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죠? 자, 성경의 진리의 말씀의 성공은 예수로 가득 찬 것이다. 예. 그러나 이 세상에서 교회들마다 야, 니네 성공해야 돼, 돈 잘 벌어야 돼,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이러면서 자꾸 그쪽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쨌든 많이 채워야 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아니, 거짓말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의 진리의 말은 뭐냐? 예수가 점점 채워져야 돼. 예수가 점점 채워지면 네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질 거야. 네 심령이 가난해진 곳에 예수가 또 채워질 거야. 그래서 네 자신의 비어진 곳에 예수가 채워지는 거니까, 네가 이 땅에서 있는 것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 사라지는 순간, 그것이 점점 사라질 때 예수로 채워질 것이다. 이것이 진리의 말입니다. 자, 진리의 말과 거짓의 말은 아주 가까운 것 같지만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은 다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같지는 않지만 뭔가 우리의 가슴을 찢어주고 우리의 가슴을 찔러주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진리의 말을 거기에 되는 사람, 진리의 말이 되는 자, 진리의 말씀이 되는 자, 이 사람을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성경에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 진리의 말씀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 이거 다 하는 나라 못 들어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와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체에 기록되는 주의 사람들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생명체에 기록된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생명체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체에 기록된 주의 사람들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비염은 따라갈지어다, 아토피 따라갈지어다, 위장병 따라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점 따라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어르디스크 목디스크 따라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따라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뇌력에서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드럼 불안 조족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도론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건강하게 도와 주옵소서. 생명체에 기록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진짜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의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히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